35년 전에 큰딸이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난 신생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랑 똑같았거든요. 똑같더라고요, 저랑. 지난해 저희 큰딸이 둘째 손주를 또 해산하기 위해서 저희 큰 손녀가 저희 집에 잠시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뒤쪽에서 할머니랑 큰 손녀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둘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3살짜리 어린아이가 나란히 예배를 드리는데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33년 전에 3살인 큰딸이 앉아있는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둘째 손녀는 사위를 똑 닮았고 저희 큰 손녀는 저희 딸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모습이 그 33년 전 사진과 지금의 손녀딸을 비교해봐도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또 앉아있는 그 자태라 그럴까요? 앉아있는 그 모습이 33년 전 첫 목회를 하면서 아이가 뒤에 앉아 예배드리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나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들라고 하면 아마도 자신을 꼭 닮은 아이를 낳았을 때일 겁니다. 또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부모를 닮아가는 또는 부모를 닮은 그런 행동을 할 때일 겁니다. 나를 닮은 생명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처럼 신비롭고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열립니다. 사과는 사과나무에서 열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포도나무, 나무의 원줄기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꼭 빼닮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닮아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지인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나무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무에 붙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닮은 성도라고 인정받게 되고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요즘 수요 예배 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까지 3가지를 살펴보았는데 그 3가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 3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3가지는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맺어지는 세 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저는 사람을 대할 때 첫인상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첫인상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람을 판단할 때 첫인상을 가지고 제가 쉽게 판단하는 것을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마음이 사람한테는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일시적으로 숨길 수 있습니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언젠가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생각들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급적 빨리 만나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또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을 사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음은 하루아침에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사람이 마음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해도 그 마음의 생각이 읽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바뀔 수만 있다라고 하면, 마음의 생각이 바뀔 수만 있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앞에 나오는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마음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마음에서 먼저 열매를 맺으면 다른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열매를 좀 자세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 안에 맺어야 할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동기도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목적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의 목적은 육체적인 쾌락입니다. 스토르케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라고 하는 그 한정된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것인데,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톰슨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6.25 한국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몇 달째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미국 본국에 있는 부모는 마음을 졸이면서 자식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것도 아들 톰슨이 직접 그 부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자신은 미국으로 돌아와 있답니다. 전투 중에 부상을 입었는데 치료하느라 경황이 없어서 그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나았기 때문에 곧 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부모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어서 아들 톰슨이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이 부탁을 들어주실 수 있겠는지요? 전쟁터에서 형제처럼 지낸 동료 병사가 있는데 이 친구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2다리를 절단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실은 이 친구에게는 가족이 없습니다. 친구와 함께 가도 괜찮겠는지요? 그 친구가 다리를 절단을 했는데 그 친구도 집에 데려가서 같이 살면 되겠는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모는 좀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톰슨아, 그 친구가 딱하기는 한데 며칠이면 모르겠지만 평생 돌봐주기는 좀 어렵겠구나. 일단 친구하고 함께 오너라. 그리고 천천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꾸나. 톰슨의 부모는 자식이 무사히 돌아왔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젯밤 아들 톰슨이 군병원에서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짧은 유서를 남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두 다리가 절단된 친구는 사실은 저였습니다. 부모님에게 평생 짐이 될 것을 생각하니 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갑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부모는 오열했지만 이미 떠난 자식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톰슨의 부모는 톰슨이 자식이기 때문에 평생 사랑으로 돌봐줄 수 있습니다. 뭐 두 다리가 잘렸던, 뭐 두 팔까지 다 잘렸던 상관없습니다. 자식이니까 얼마든지 사랑으로 돌봐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톰슨의 생각에는 그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부담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두 다리가 잘린 상태로 부모에게 가면 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상의 인물을 하나 설정을 해서 친구가 두 다리 잘렸는데 돌아가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부모의 대답은 친구를 평생 돌봐주기는 좀 그렇구나. 그런 대답을 듣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만 자신이 부담되는 것이 싫어서 자살을 한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랑은 받는 것입니다. 받았음을 알게 되면 그때서야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랑을 자식에게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사랑은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열매 맺어진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흘러나오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는 그 사랑을 자기 자식에게 또는 이웃에게 또는 다른 성도들에게 많이 베풀면서 사랑하게 됩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이 사랑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아가페 사랑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들입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견딜 수가 없어서 손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게 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이 사랑이 흘러가기를,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안에서 맺어야 될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희락. 뭐 희락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우리가 쉽게 쓰는 말이 기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쁨이라는 말로 해야 우리가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쁨을 뜻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마소스라고 하는 단어와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소스는 세상적 기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 쾌락을 말합니다. 그래서 희락의 반대말은,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닙니다. 세상 쾌락입니다. 이 세상 쾌락은 술을 먹어서 기쁜 겁니다. 돈을 벌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세상 쾌락은 원하는 것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또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이것이 마소스라고 하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은 우리가 조건적인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의 원인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게 되면 함께 사라져버리는 기쁨을 말합니다.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기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범죄를 당해서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술을 많이 마셨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교통사고로 온몸이 전신불구가 된 집안 친척이 있습니다. 또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그 과정에서 범죄를 일으켜서 범죄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간혹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성폭행 또는 폭행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하기도 합니다만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술 때문에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술에서 깨어났을 때는 그 괴로움도 그 고통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기쁨인 경우는 내 수중에 돈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우리나라 말 돈이라고 하는 말은 돌고 돈다라고 해서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내 수중에 있을 때도 있고 내 수중에 없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쁨은 우리 안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헛된 것에 불과한 일시적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또 다른 단어는 카라입니다. 마소스 또 하나가 카라입니다. 카라는 조건 없는 기쁨을 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기쁨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곧 있으면 참수형에 처할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바울 안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치배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감옥에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지만 2000년 전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하고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환경입니다. 더군다나 곧 있으면 참수형, 목이 잘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점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어디서요? 주 안에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곧 목이 잘려 죽을 사람이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지 않았을까요? 성령의 기쁨인 카라의 기쁨은, 성령의 열매인 카라의 기쁨은 현실의 조건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삶이 곤고해도 궁핍해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호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멋지게 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미워할지라도 주님만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을 따라서 찬송시를 써내려갔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줌성 외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기쁨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이 기쁨이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안에 맺어야 할 세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화평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을 네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화평, 평화, 평안, 화목, 같은 말들입니다. 이 화평, 이 평화도 두 가지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팍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힘에 의해서 성경시대 때 중동 지역 일대가 평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다 군사력을 이끌고 전체를 평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자신들의 통치로 인해 세상에 평화가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우리가 팍스 로마나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전쟁이 끝났다라고 해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일까요? 총칼을 들이밀고 꼼짝마 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요. 힘으로 억누른 평화를 우리가 팍스라고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성령께서 주시는 내 안에 흐르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연재해 중에 하나가 태풍입니다. 여름 끝물이 되면 아마 우리나라도 아마 2-3개 정도의 태풍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태풍의 피해가 큰 편은 아니지만 일본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또 여러 나라들은 이 태풍의 피해로 인해서 수많은 재산과 인명이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태풍이 아무리 강력해도 바다 수면 10m 밑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풍이 불어서
바다의 물결이 파도가 30m나 막 치솟고 오르고 난리가 나도 바다 밑에 10m만 내려가도요, 태풍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잠잠합니다. 그 밑에는. 우리 삶의 현장은 미친 파도가 넘실대는 곳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기만 하면 그 어떤 파도가 그냥 소용돌이 치고 난리가 나도 우리 안에 절대적인 평안과 평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패스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부동산으로 큰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하나에 딸이 넷이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871년이라고 하면 미국의 시카고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화재입니다. 시카고 전체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사업이 무너지게 되었고 부동산 사업이 무너졌고 또 그 화재로 인해서 외아들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상심한 아내와 네 딸들을 원래 그들의 고향이 영국이었는데 그 영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배를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건너가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네 딸이 다 죽고 아내만 극적으로 살아나왔습니다. 설상가상입니다. 패스포드는 무거운 마음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살아남아 있는 그 아내를 보기 위해서 영국을 향했습니다. 항해하던 도중에 그 배가 침몰했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패스포드는 가판으로 나가서 찬송시를 썼습니다. 413장, 오늘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큰 폭풍이 밀려오는 그 순간 그토록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을 들라고 하면 어떤 풍파가 와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화평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화평이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늘 저는 세 가지 열매를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 열매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는 가지인 우리가 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옵소서. 그럴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 안에 맺어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들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이웃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